저는 가끔 이렇게 지방에 집회 가면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면 재밌는 답이 많이 나와요. 저는 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거 가끔 물어보면 참 재밌어요. 저 사람은 저 구주를 통해서 믿게 됐구나. 그럼 참조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처음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갔을 때 제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말이 엄청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상담을 1시간 정도 해주는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따발총. 엄청 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듣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가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그분이 아주 빠른 말로 마태복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복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밖에 나와서 먼지를 틀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 구절을 빠른 말로 제 뒤통수에 대고 막 쫙 얘기를 하는데요.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그 말에 그냥 마음에 딱 붙잡힌 거예요. 야, 이건 엄청 무서운 말이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에 먼지를 틀어버리라. 그 말이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데려온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도 듣고나 가야지 하고 이제 잡아당기니까 못 이긴 척하고 앉았죠. 그 다음 1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맞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떤 구절이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쪽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걸 잘라가지고 낙권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받아가라 해도 잘 안 받아가는 그런 때인데요. 중국에 한 사람이 와서 성경책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른 이제 요한복음 주려고 보니까 요한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인가 지나서 그 중국 사람이 너무나도 아주 밝은 얼굴로 왔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꼭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마태복음 1장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족보를 좋아하는데 마태복음을 딱 펼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예수님이 정말 족보 있는 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족보의 마음이 딱 붙잡혀서 그래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연결돼서 믿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달리는데 강권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는 내가 교회를 가겠다. 한 번은 가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남편에게 꼭 맞는 얘기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재미없는 창세기 5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만 쫙 나오고 이름만 나오고 죽었다는 말밖에 없는데 그걸 읽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좋은 구절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읽는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설교 내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돼서 믿게 됐습니까? 그래, 마음 바뀌냐고 물으니까 교회에 간 첫날 마태복음, 창세기 5장을 목사님이 읽는데
모조리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쫙 나오잖아요. 아담도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분은 죽는 거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있는 그곳에서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았죠. 죽음 있는 세계에서 죽지 않는 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확 바꿔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특정한 구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 기숙사에 쓰였던 얘기인데요. 한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자루를 집어던지면서 기준봉 다 집어넣어 하니까 여자들이 놀래서, 학생들이 놀래서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자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강도가 보면서 뭐야? 이거요.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아먹는 다 팔리는데 성경책만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책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강도는 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건데 왜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생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 연결되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미국 일본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강도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지 관정을 쭉 하는데 중년의 부인이 펑펑 이제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 잘해서 감동이 돼서 우는 거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 훌쩍거리고 울었냐고 하니까 사실은 그 책을 그 목사님 자료 속에 넣은 사람이 저고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이 당신의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도록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을 보고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이 성경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는 1장 20절에서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7 촛대라고 했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7별은 1장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요. 사자가 헬라 말로 앙겔로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천사를 사용할 때도 사용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 가리킬 때도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앙겔로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붙잡고라는 원래 뜻은, 원어 뜻은 사람이 책상 다리 붙잡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붙잡은 것이 아니라 동전을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